오늘은 베드로가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명단이 4번 나오는데요.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라고 말하고 나머지 명단을 얘기하는데 이는 베드로가 첫째라는 서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당시 문법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면 베드로가 늘 가장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라 익숙한 말씀이시겠지만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서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도록 당당하게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한 후에 앞뜰에서 다시 한번 여종이 베드로를 예수의 도당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참으로 예수의 도당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저주를 하며 맹세를 하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한 베드로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앞에서 경험을 한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말씀도 누구보다 잘 배웠을 베드로인데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리고 얼버무리고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주하며 맹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당혹스러운데 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날 부인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면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는 그런 다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종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이 기억났다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라도 조금은 고민하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알려주셨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까먹었을 수도 있겠다, 깜빡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제 알려주셨냐면 오래전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에요.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참 염치 없는 사람이다. 참 자존심도 없다.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나서 비록 결국에는 두려워서 믿지 못해서 빠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의지해서 물 위를 잠시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무장한 무리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었고, 예수님이 잡혀 가셨을 때에도 대제사장의 집까지 어쨌든 따라갔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심각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실패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또 오병이어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다루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하는 이 장면이 이런 굵직한 사건들과 같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의 실패라는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기록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의 실패를 들춰내시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 그 실패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왜 실패할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과 열정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던 적이 이미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호되게 혼내시죠. 그렇게 혼이 났었는데도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확신으로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답변하시자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까지 하고 힘있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바로 그날 곧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심각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랑과 열정이 분명히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의지한 사랑과 열정이었기 때문에 쉽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이런 지혜를 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결국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확신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나를 너무 확신하고 나를 너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나에 대한 사랑과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목숨, 자기 자신의 안위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베드로가 어느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붙잡히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보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것이 분명히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게 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는 교만으로 이어지기에 신앙의 심각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있을 것,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셨으면 제자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돌아오니까 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는 예수님의 요청, 그리고 한 시간도 네가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3번 다 실패했고 바로 다음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3번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가 기도에 3번 실패하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에 실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를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이겨내야 하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피곤함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쁘고 일도 해야 되고 몸도 약하고 또 기도할 시간이나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저와 같이 젊은 부부에게는 육아를 하느라 참 기도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다. 기도조차 사치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딱 베드로의 상황과 들어맞잖아요. 마음에는 원할지라도 막 너무 열심히 넘치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죽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수제자 베드로조차 실패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늘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도 그런 실패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시고 그물 가득히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3번 기도에 실패하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3번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또 기도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부끄러움에 빠져있을 베드로를 위로하시려는 의도처럼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줘서 말했던 베드로의 답변이 조금 달라져 있지 않나요? 이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과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베드로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실패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엄청난 신앙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까지도 이미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는 요동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연단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자기는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도 그랬듯이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 참 어렵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길 또한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갈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아래에서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